햇살이 따스한 봄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5월 15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여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제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일본 후쿠오카로 여행을 간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저희가 부산에 살았었는데 부산에서 제주도로 가는 것보다 일본 후쿠오카로 여행 가는 것이 더 가깝고 더 저렴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자녀도 생기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여행을 떠났습니다. 후쿠오카 공항에 내려서부터는 이제 인터넷에서 보았던 그런 정보와 또 지도만으로 시내에 있는 호텔을 찾아가야 했었습니다. 호텔 근처에 아주 큰 지하철역이 있었기 때문에 길을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말을 듣지 않는 남자,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라는 책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사실 저도 그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남자와 여자가 태생적으로 이렇게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여자보다 남자가 지도를 읽고 방향을 찾는 것을 태생적으로 더 잘한다는 것을 아내에게 어필하고 싶어서 그 책을 들먹이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남자가 여자보다 방향 감각이 좋아서 길도 잘 찾고 지도도 잘 본대. 그러니까 여보는 나만 믿고 잘 따라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도를 꺼냈습니다. 지형 지물을 보면서 대충 이렇게 동서남북 위치를 잡고 길을 걸어갔습니다. 지도에서 공원이 나왔고 제 눈앞에 공원이 보였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도에서 학교가 나왔고 제 눈앞에 학교가 보였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계속 걸어갔습니다. 이제 지도에 우리가 머물 호텔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을 들어서 앞을 딱 보니까 제 눈앞에는 호텔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강보다 더 넓은 강과 다리가 나타났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그 자리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두리번거리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아마도 호텔이 이 근처일 거라면서 안심을 이렇게 시키려고 했지만 제가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애꿎은 지도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한 중년의 남성이 저희 부부에게 한국말로 인사를 했습니다. 직장을 마치고 퇴근을 하는 일본 중년 남성이었는데 부산에서 오랫동안 일을 한 적이 있어서 한국말을 조금 할 줄 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찾고 있냐고 물어서 저희가 어떤 호텔을 찾고 있다고 했더니 그 호텔은 완전 반대편에 있다고 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시내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지도를 잘못 보고 반대 방향인 외곽으로 나와 버린 것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분이 우리가 처음 출발했던 그 지하철역까지 함께 가주겠다고 해서 그분을 따라갔고 역에서부터 지도를 보고 무사히 호텔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여행을 통해서 그 말을 참 실감했습니다.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잘못된 곳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무엘하 3장에서 다윗의 아들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이후로 압살롬의 인생을 이렇게 쭉 보면 그는 방향이 잘못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방향이 어땠습니까? 첫 번째로 그의 인생의 방향이 복수로 향했습니다. 자기 동생 다말이 이복형 암논에게 겁탈을 당했습니다. 압살롬은 그때 아무 말 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지만 그의 속은 복수로 불탔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여동생에 대한 복수로 방향을 정하고 조용히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늘 기회를 엿보던 압살롬은 결국 암논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3년간의 망명 생활을 했고 2년 동안의 가택연금 끝에 다시 복권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복권되자마자 그의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정했습니까? 두 번째로 그는 그의 인생의 방향을 권력으로 향했습니다. 압살롬이 동생 다말의 복수로 암논을 죽였지만 암논은 그 당시 왕위 계승 서열 1위였던 다윗의 장남이었습니다. 정말 복수만을 위해 암논을 죽였던 것인지 아니면 권력을 향한 어떤 그의 욕심이 암논을 죽였던 것인지 이후 압살롬의 행보를 보면 그의 속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압살롬은 복권되자마자 자기를 위해 사병을 모았고 또 왕에게 송사하러 온 백성들을 중간에서 가로채워서 그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렇게 4년을 준비한 뒤에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을 차지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지만 다윗과 그의 군대는 후세의 도움으로 이미 압살롬의 공격에 맞설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리는 다윗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압살롬의 군사들은 제대로 대항해보지도 못하고 뿔뿔이 숲속으로 흩어졌고 대부분 숲속에서 죽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뜻입니다. 압살롬의 패배는 이미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도망하다가 그의 자랑이었던 긴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나무에서 내려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생포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14절과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압살롬은 요압의 칼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변변한 무덤도 없이 큰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사실 압살롬은 생전에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어떤 한 비석을 만들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그러나 이 기념비가 이제는 수치의 비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권력을 향해 빠른 속도로 달려갔지만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아마도 압살롬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자기의 계획대로 아주 빠르게 잘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기에 그의 삶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속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들보다 얼마나 빨리 승진하느냐, 남들보다 얼마나 빨리 성공하느냐, 남들보다 얼마나 빨리 안정된 삶을 갖추고 또 재산을 모으느냐,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런 기준을 향해 얼마나 빨리 달려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20대 중후반 4년 정도를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제 친구들은 모두 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하거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에 들어가서 직장 다니는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직장 생활 3년 차인데 지금 얼마를 모았다 이런 얘기들만 하는 겁니다. 5년 차가 되면 이렇게 승진을 하고 연봉이 얼마 올라가고 그래서 얼마를 더 모을 수 있고 그래서 언제쯤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바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친구들보다 4년 뒤처져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막 긴장이 되고 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언제 이 친구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언제 집을 사고 또 언제 결혼할 수 있을까? 등등
미래에 대한 그런 걱정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아주 강한 자신감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성공하도록 만들어줄게, 걱정 마. 이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너는 그들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야 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친구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들 모두가 바라보며 가고 있는 그 방향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나아가야 하고 추구해야 하는 방향이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그 당시에 제가 그 친구들보다 4년 정도 뒤처진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이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도는 빨랐지만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압살롬의 인생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방향을 잘 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방향으로 삼지 않고 자기의 유익과 욕심을 향해 달려갔던 압살롬의 삶을 통해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또 비참한 삶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과 또 세상의 욕심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교회, 생업, 학업, 건강 등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을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그리고 아프간의 임도마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